사리부리야 경락국도에는 질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8가지 공덕을 갖춰 팔공덕수로 가득하느니라. 연못 바닥에는 순전히 금모래가 깔려있고 연못 둘레에 있는 사방에 깃다는 금은 유리 발효 등으로 되어니라도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금은 유리 발효 작어 적긴 주만호 등으로 정음하게 꾸며져 있느니라. 연못 속에는 수레 만한 연꽃이 피어있는데 푸른 연꽃에는 푸른 광채가 나며 누른 연꽃에는 누른 광채가 나며 붉은 연꽃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연꽃에는 흰 광채가 나는데 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느니라. 사리부리여 경락국도에는 이와 같은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자, 이제 극락세계에는 지난번에 이 아미타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라 그랬어요? 법은 꼭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부리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서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느니라. 거기에는 아미타불이 계시어 지금도 법을 설하시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거는 꼭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또 아무도 안 와버리는 거 아니야? 반드시 외웠어요. 이제 극락세계가 여기에서 10만억 서쪽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기원정사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간 곳에 극락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거기에 아미타불이 계시어 지금도 법을 설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12월 달에 기원정사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회양을 할 거예요. 여행을 회양하는데 정말 여기에서 아미타불의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설하신다. 또 거기에는 금강경도 설하신 곳이야. 그래서 이제 그 국토에 가면은 전부 뭐냐? 맨 밑에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아래. 왜 연못이 있느냐? 극락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를 통과해야 극락세계를 가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극락세계는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 연꽃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연꽃 속에서. 그러니까 그 연못에 있는 연꽃 속에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극락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문이 어디냐? 그 연못이야. 연못에 가서 이 사바세계 올 때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지. 어머니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봐. 그런데 극락세계 갈 때는 어머니가 없어요. 저기는 가면 뭐냐? 연꽃이 부모야, 연꽃이. 연꽃세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효도 안 해도 돼. 그 연꽃 속에서 이제 연화정세계에서 연꽃 속에서 이렇게 태어난다. 태어나기 때문에 그 연못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사도 저 맨 들어온 입구에 딱 연못을 만들어요. 연못을. 왜? 그 영가들이 극락세계 가려면 전부 연꽃을 써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연못이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극락세계 사리부리역 극락국도에는 칠보로 된 연못입니다. 연못이 있는데 그냥 모래나 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부 칠보로 된 검은 유리, 화려, 자거, 많은 적진주, 이런 걸로 전부 보배로 다 되어 있다. 그 가운데는 연못이 있는데 연못 한가운데는 분수가 솟아올라. 분수대가 솟아오르는데 그 분수대에는 뭐냐? 물이 솟아오르는데 팔공덕수로 솟아. 팔공덕수라는 것은 물이 아주 좋은 물이에요. 이 물도 우리가 세수를 하든지 비누를 품어보면은 어떤 물은 막 비누가 잘 풀리지 않는 물이 있고 어떤 물은 부드러워가지고 세수를 하면 비누가 잘 풀리고 얼굴이 그냥 부들부들해지는 물이 있다. 이런 좋은 물이야. 그러면서도 너무 차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그런 물이야. 이런 8가지 공덕을 갖춘 그 물 속에 팔공두수가 있는데 그 연못 바닥에는 뭐냐? 금모래가 깔려있어. 연못 둘레 사방 계단은 검은 유리 파래등으로 해서 연못 둘레 난간이 전부 검은 유리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리가 흔하지만 옛날에 유리가 귀했어요. 유리가. 그 위에는 연못이 있고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그 누각에는 검은 유리, 파려, 자거, 적진주, 만호 등으로 상엄하게 꾸며져 있다. 연못이 있고 이제 칠보항수가 있고 칠보항수 위에는 누각이 큰 집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서 보석으로 장식된 건물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바로 정투사 가람배치도라. 저 밑에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 바로 백일홍이 있어서 백일홍 나무가 있고 이 계단을 올라와서 여기에 딱 올라오면 뭐냐? 이 법당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서 여기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아래서 마당에서 이렇게 보면은 연꽃이 피어도 연꽃을 안 보고 가는 사람도 많아. 오늘 법회 끝나고 갈 때 연못 한 바퀴 돌고 가요. 뭐가 그래 바빠? 뭐가 그래 바빠? 나는 아침에 이렇게 한번 다 연못을 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연꽃 냄새가 그냥 그렇죠. 법문을 1시간 듣고 카페는 2시간 앉아있어. 불전은 1,000원 넣고 카페는 10,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앉아있어. 하도 많이 오니까 정도사에서 왔다고 할인해줘. 근데 한번 넘어가요. 이 서울 한가운데서 이렇게 봉원사나 조계사는 통에 갖다 놓고 있지만 연못이 이렇게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연못이. 여기 땅도 사실은 저 연밭이 저게 한 평당 얼마냐? 2천만 원짜리야. 2천만 원짜리. 그런데 이렇게 연밭을 만들어 가지고 저걸 해서 다 심어서 이 연밭은 누구를 보라고 했느냐? 부처님이 보라고 했어. 부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보면은 저 위에 좌대에 올라가서 보면 연밭이 바로 눈에 딱 보여. 또 누구 보라고 했느냐? 이 연가들 다 보라고. 연가들. 근데 여러분들은 딱 저 오늘 같이 더운 날 마당에 딱 와서 아유 저 계단은 어떻게 올라갈까? 계단만 쳐다봐도 숨이 확 차지. 계단 높이에 다 이 무량 수준을 지은 것은 극락세계를 상징하고 지었다. 내가 마당에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래. 아이고 계단 높아서 저 어떻게 올라가요? 그런다. 근데 앙코르와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는
그 높은 데를 그냥 기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량수전을 지은 것은 그걸 상징해서 그 위에는 누각이 있는데 검은유리 파려 작어 적진주 만호 등으로 다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그리고 연못 속에는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있어. 그 연꽃이 그냥 얼마나 큰지 몰라. 저 연꽃 이파리 하나가요 보통 1m. 그런 연꽃이 있고 그렇다. 그 푸른 연꽃에는 푸른 광채가 나며 누런 연꽃에는 누런 광채가 나고 붉은 연꽃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연꽃에는 흰 광채가 나는데 미묘하고 향기롭고 정결하느니라. 그 연꽃은 말이지 보면 볼수록 불가사의해. 비가 탁 요즘처럼 비가 오면 말이지 저 1m가 되는 1m 지름이 1m가 되는 그 연꽃이 탁 피어 있는데 비가 아무리 와도 연꽃이 왜 전부 다 넘어지지 않느냐? 비가 오면은 그냥 쭈룩쭈룩 다 떨어뜨려 버려요. 연꽃에 물이 안 맺혀 있어요. 이파리가 큰 이파리에 비가 오면 쭉 고개 숙여 쭉 떨어뜨리고 또 제자리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 참 희한해. 거기에 향기가 또 대단해. 아침에요. 그러면 그냥 연꽃도 거치지만 또 연꽃 이파리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주 상큼해요. 하룻밤 여기서 자고 새벽에 한번 걸어봐요. 아침에 여기 딱 그러면 그 상큼한 냄새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거기다가 그냥 새는 오만 새가 다 지저겨 여기에. 미묘하고 향기롭고 아주 정결하다. 사리부려 극락도에는 이와 같은 공덕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런 천국이 어딨냐 천국이 어떠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만약에 요 구절만이라도 성경에 딱 들어갔다면 아마 세계가 시끄러울 거야. 자, 합장하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 사리버리야 저 불국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대지는 황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밤낮여서 자리에 걸쳐서 만나라와 꽃비가 내리느니라. 그 나라의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억 부처님께 모양하고 조반전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느니라. 사리버리여 극락세계는 이와 같은 공덕장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해마다 7월 백중에 이 아미타경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스님 작년에 했던 소리 또 한다 이렇게 들릴는지 몰라도 나는 법문하고 할 때마다 이 아미타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느껴요. 새로운 것을 저 극락
불토에는 항상 천상의 음악이 열려요. 음악이 그냥 하늘 노래가 들린다. 하늘에서 노래가 들리고 대지는 황금으로 전부. 땅은 뭐로 되어 있느냐? 금으로 다 되어 있어. 그래 여러분들 뭐 금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경락시에 가면 전부 금이야. 그래 주소면 돼. 주소가 백에 넣으면 된단 말이야. 백에 넣으면 돼. 또 황금으로 전부 되어 있다. 밤낮 6차례에 걸쳐서 만다라와 꽃비가 내려. 비가 오는데 장대비가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폭우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다 꽃비가 내린다. 마치 벚꽃이 한참 피었다가 벚꽃이 질 때 그냥 바람이 샥 불고 벚꽃이 이파리가 쭉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꽃비가 내린다. 그 왜 그런 세계를 안 갈라 그래? 가기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어봐. 그 나라 중생들은 항상 이른 아침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10만원 부처님께 공양하고 조반전에 돌아와서 식사를 마치고 산책한다. 거기에 극락세계 중생들은 말이지. 아침을 먹기 전에 꽃바구니에 꽃을 담아가지고 10만원 국토를 다니면서 어떤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올려와서 밥 먹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합장하고 부처님 잘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지. 밥 먹을 때 합장하고 다 공양계 우리 공양간에 테이블 위에 다 서가 붙여놨잖아요. 공양계 한번 하고 먹어요. 공양계.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밥상을 딱 받아놓고 합장하고 위로는 재불보살님과 가운데로는 일체현성과 아래로는 만중생에 이르기까지 이 공양 함께 하고 이 공양 함께 들고 배불러지며 그거만 하면 불공이야. 아침 불공이라. 또 밥상 차려놓고 밥 먹을 때 혼자 자기 입에 떠넣는 거 하고 다 하면서 그렇게 위로는 이 밥은 말이지. 위로는 재물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가운데는 모든 성인들이 드시고 예수님도 드시고 공자님도 드시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들이 내가 이 밥을 먹고 배불러지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 대하여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밥을 먹는 거야.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야? 생전에는 날라하고 사후에는 이고등나 왕생극락하기 위해서 이 공양을 떠나이다. 그러거든. 첫 번째는 이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딴 사람에게 이 음식을 바친다는 그런 뜻이라. 바친다는 뜻이라. 누구에게? 부처님과 성인들과 모든 이 인류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 공양을 바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이 밥을 먹고 살아있을 때는 안락하고 안이라는 것은 뭐냐? 몸이 건강한 거라. 낙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이 행복한 거라. 이 밥을 먹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행복하고 죽은 뒤에는 극락식에 가기 위해서 이 밥을 먹습니다 하고 우리는 하고 남아미탑을 10번 하고 먹는다. 남아미탑을 10번 딱 하고 이 밥을 먹으면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못 먹고 내가 이 세상을 가더라도 아침 먹을 때 다 공양계를 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극락식에 간다. 남아미탑을 10번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간다.
그러면 이 세상 사는데 자신이 있어. 뭐든지 그냥 몸이 나른하고 그냥 여름에 더우니까 칙 늘어져 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왜? 내가 이 밥을 아침에 먹을 때 부처님에게 올렸고 성인들에 올렸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러지고 이 밥 먹고 생기는 안락함,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하다. 이 밥을 먹고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했기 때문에 다음에 밥을 못 먹더라도 나는 반드시 극락간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주 자신만만해.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서는 해탈주를 하거든. 해탈주는 뭐냐? 부처님 이름이라. 해탈주 세계에 계시는 무장애왕 부처님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얼마나 겠냐? 80부자야. 80부자. 왜 밥을 먹고 해탈주를 하느냐? 그 해탈주 보면 공양을 종종장은 그랬거든. 이 밥을 먹고 이 공양을 먹고 마쳤으니 무장애왕 부처님이시오. 이 밥을 먹고 내가 배탈나지 않고 속이 불편하지 않고 알레르기 생기지 않고 이 밥을 먹고 속이 편안하고 이 밥 먹은 것이 내 피와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탈주 하는 거라. 그래서 영단에도 해탈주 치는 거예요.